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되었는데 그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예.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사야 43장부터 8절부터 13절까지 알리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알리야 운동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리야 운동이란 뭘까? 이 알리야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 땅인 베레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운동은 2019년 11월 13일 한국 알리야운동본부 장성길 목사가 창립함으로써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리야라는 말은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귀환 운동을 말하고 있죠. 이 운동 이후에 2021년 7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570명이 돌아가는 일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벌리는 이 운동으로 70만이었던 이스라엘 인구가 10배로 증가되어서 되었고 그래서 70만 인구가 700만이 됐대요. 그리고 매년 3만 명씩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70명을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찬 후에 다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 흩어져 살아오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운동이고, 둘째로는 이방 교회가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유대인 귀환 사역을 돕는 일이 바로 알리야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고 헌금을 해서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고 러시아 땅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운동이 바로 이 알리야 운동입니다. 구약의 절기 제사를 이들이 돌아와서 부활하고 이슬람 사원을 헐고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바로 이 알리야 운동 속에 같이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구약 시대의 그 절기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유대교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전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헐어지고 그리고 제3성전이 거기에 지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소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리야 운동에 들어있는 운동들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알리야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 7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각각 다 오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알리야의 운동인데, 자, 이 일을 그럼 누가 하느냐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이끌어내라.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은 뭐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너무 끌어내라는 거예요. 다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를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 자, 우리 9절에 보니까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랬어요. 열방은 모였고 민족들이, 바로 이 사람들은 이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민족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자,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들 사람들 보고 향해서 이방인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누가 이 일을 알려주고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려줄 자가 누구냐고 말해요.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좀 알려주겠냐.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이 백성들을 끌어내야 될 텐데 누가 이것을 알려주고 누가 이걸 깨우쳐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열방의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뭐라냐면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증인을 세워라. 또 미리 말한 자가 있느냐, 그렇죠? 이런 것을 말한 자가 있느냐. 그들을 듣는 자가 수긍하게 하라. 듣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에 있는 성도들,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증인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이런 것을 갖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줘서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 듣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했을까? 왜 이렇게 열방을 향하여, 열방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다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일꾼을 좀 세워주고 그도 이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깨닫게 해서 그냥 가르쳐주고 그래서 듣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구나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들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등에 떨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뭔데 그러냐 이거죠.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 이유가 뭐길래 그러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나의 증인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야훼의 말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이건 공동번역이에요. 너를 뽑아 내 종으로 세운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 선택해가지고 내 종으로 세운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요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손으로 빚으신 신이 나보다 앞서 있을 수 없고 후에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하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믿게 만들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뭐 하기 위해서? 열방이 믿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개인이 택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보호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돌보신 이유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을 세상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는 나의 증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나 곧 내가 곧 야훼이다. 나 아닌 다른 구세주는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일컫는 말이 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른 구세주가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야훼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계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고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라고 선택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들이 온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2절에 내가 미리 말하였고 그 말한 대로 구원하였다. 이렇게 될 것을 일러주는 신이 나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이다. 야훼 말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미리 말했잖아. 언제 말했어요?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주기 미리 말씀했잖아요. 그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일러준 신이 나 말고 누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이런 신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너희가 가운데 신이 나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이라. 너희가 역사 속에서 다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 자신이 나의 증인이다. 너가 역사를 알잖아. 너 알고 있잖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 알잖아. 네가 나의 증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자,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한번 딱 정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 것이에요. 언제나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자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지고 이루실 때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할 때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다른 신들은 이런 구원이 없어요. 뭐 구원한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미리 말씀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믿고 갈 수 있고 그 방향을 정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어떤 신이 이런 말씀을 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뺏을 자가 없고 막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구원의 계획하심을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떻게 하려고 열방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셨어요.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그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신 것은 뭐 하려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하시려는 것을
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네, 홍해 바다를 건지시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믿고 따라가는 열방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2절 보니까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어요. 이방인에게. 근데 이방인이 풍성하게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서서 충만한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넘어졌어도 이방이 풍성함을 받았다면 그들이 정말 바르게 선민의 역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방인이 얼마나 복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이 열방이 모든 세계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복을 받아야 열방이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복 받아야죠. 이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열방이 복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복 받는 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러므로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고토로 회복하는 것이고,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알리야 운동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고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건 외형적일 뿐이고, 진정한 알리야 운동은 이 이스라엘이 선민의 땅으로 돌아보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선민이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보고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알리야 운동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그 일을 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열방이 복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진정한 알리야 운동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누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진짜 알리야 운동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인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진짜 알리야 운동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토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돌아가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이시라고 하는 걸 믿고 그 믿음을 세계에 전해지고 보여주고, 이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진짜 알리야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 자체도 또 알리야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알리야의 운동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알리야 운동을 우리가 정말 펼쳐서 이 시대 속에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큰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는
금년 한 해가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